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갈지어다. 아멘. 희년의 해를 맞이하여 표를 제창하시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긍휼로 아픔이 회복되고 묶인 데서 풀려나고 자유를 선포하는 교회. 할렐루야. 우리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그 영광을 높이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경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한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십니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우리의 삶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할 때에 우리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희년을 선포하게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다시 한 번 더 높이 올려부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셨네. 이름으로 오셨네. 너는 자를 자유케 눈먼 자 보게 하시네. 주님의 나라를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실 때 이 성전 가운데 가득히 임재하여 주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사정하사 다스리소서 마음 가운데 찾아가시는 주님의 임재를 가운데 깊이 누리시며 여기 예배 가운데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사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사정하사 다스리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가슴속 깊이 받아들이시면서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의 자리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과 복잡하고 빠르게 흘러가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견고히 붙드시는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가장 큰 사랑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그 보혈의 공로로 죄 사함을 받게 하시며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자녀들을 늘 항상 돌보시니 이 은혜 또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여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였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합당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명하신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고 아파하는 이웃의 소리를 외면했습니다. 이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조용히 내려놓으며 고백하오니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주관하신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국리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 주옵소서. 사회와 나라의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무릎 꿇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국가적인 난제와 국민들의 고통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지금도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걸고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선교사님들의 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선교의 길이 외롭지 않게 동행하여 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공급으로 채워 주옵소서. 임마누엘 교회를 이곳에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주시고 50년의 시간이 지나 신년의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성령의 긍휼로 아픔이 회복되고 묶인 것이 풀어지며 자유가 선포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각자 받은 축복에 크게 감사하며 각 지체들이 새로운 각오로 봉사와 전도, 선교에 힘쓰게 하시고 맡겨진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김국도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평생 교회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신 목사님의 수고와 눈물을 기억하시고 풍성한 은혜로 갚아 주옵소서. 우리 교회 신앙 선배님들의 눈물과 헌신 위에 세워진 교회가 다음 세대로 이어져 더욱 든든히 서게 하옵소서. 영아부에서부터 링커까지 아이들과 청년들이 믿음으로 성장하여 앞으로의 50년, 앞으로의 100년을 책임지는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을 너무도 사랑하시는 김정국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권세 있게 하옵시고 약한 자에게는 힘이 되고 병든 자에게는 치유가 되며 모든 성도에게는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깊게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목사님과 한뜻으로 연합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힘차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의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대와 찬양팀 그리고 모든 예배팀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모든 예물이 과부의 2 렙돈처럼 정성된 마음으로 드려지게 하시고 교회 모든 사역에 놀라운 오병이어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10월) 한 달간 육교구와 남녀선 교회 임원들이 IMC의 새벽을 깨웁니다. 쇠빙선은 수면의 얼음을 부셔서 백기를 열어 항해하는 배를 말합니다. 기도는 얼어있는 우리의 삶에 항로를 열어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하는 쇠빙선입니다. IMC는 10월 12일부터 4주간 IM 시티즌 VIP 초청 결심달로 지킵니다. 그리스도 안에 속한 시민으로 앞으로의 50년 임마누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함께 써내려갈 IMC의 희년 전도 프로젝트는
여러분과 저의 결심에서 시작됩니다. 먼저 초청장을 꺼내셔서 결심 카드에 결심서를 쓰고 나가실 때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초청장은 전도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초대받으신 IM 시티즌 VIP께 드리는 초청장은 행사가 진행되는 한 달 동안 인천국제공항 마티나 라운지, 스카이 허브 라운지 보다 뛰어난 15층 IMC 라운지에서 경관을 바라보며 셰프들의 정성으로 준비된 식사와 교제가 가능한 바우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멋진 IMC 시티즌 VIP 초청에 달해 모두 함께 결심해 주세요. IMC 새가족 교육이 10월 12일부터 시작됩니다. 매주 10시 30분 교육관 1층 에베네셀 홀에서 진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꿈을 향해 준비하는 저를 포함한 IMC 고3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수험생을 위한 40일 특별 기도회가 10월 4일 토요일 저녁 8시부터 시작됩니다. 장소는 교육관 16층이며 수요일과 주일은 제외됩니다. 세계 성찬 주일 성례전을 위한 세례, 유아 세례의 문답이 9월 30일부터 교육관 3층 부목사님실에서 있겠습니다. 저는 연기와 영화의 길을 준비하는 배우 지망생 고3 학생입니다. 짧은 19년의 시간 동안 저와 가정에 주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는 언제나 옳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시간을 믿고 지금 실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배우로 살아간다는 것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삶을 이해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공감의 힘을 바르게 사용하는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저를 비롯해 끊임없이 고민하며 공부하며 자신의 길을 달려가는 모든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저도 열심과 성실로 준비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고3 화이팅! IMC 수험생 화이팅! 렛츠 IMC!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비 오는데 눅눅한데 마음은 눅눅하지 않죠, 그죠? 예배 드려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힘차게 인사하시죠. 샬롬 임마누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에서 찬양 너무 예쁘게 잘해주셨어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게 우리 삶의 목표요. 또 우리가 평생 가져야 할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있잖아요. 하다가 옛날 선제 이거 할 때 좀 이렇게 좀 떨어지면 되게 보기 흉하거든. 그지? 이렇게 살짝 떨어지면 너무 이상하다 막 그랬는데 오늘 아주 깔끔하게 잘하셨어요. 아주 잘하셨어요. 마지막에 네 그리고 딱 끝나는 것도 아주 멋있게 웅장하게 잘하셨어요. 네. 우리 주님께서도 아마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찬양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성찬이 있는 날이죠. 그래서 들어오실 때 여러분들 포도주를 받으셨을 텐데 이 시간에는 떡을 분급받고 우리 떡 분급받는 동안에 서수찬 링커님께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축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어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없네. 아멘. 분구밭인 우리 포도주하고 떡을 이렇게 가슴 앞에 넣으시고 이 포도주는 주님의 피입니다.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그리고 이 떡은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념하고 또 우리의 죄가 사해짐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성찬에 참여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그 성찬 떡 이렇게 돌아갈 때 그때 얼른 떡을 짚고 그리고 자기 떡 붙잡고 기도하세요. 아시죠? 이거 쟁반 붙잡고 기도하고 떡 이렇게 짚지 마시고 빨리 보내. 떡광주림 보내. 그래야 예배도 빨리 끝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자기 거 붙잡고 기도하시고 아셨죠? 네. 지난주 우리 결단은 성경의 가치에 위배된 세상의 문화에 대해서 아니요 라고 담대히 말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아니요. 아닙니다. 왜? 근데 성도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뭐 부딪히는 게 없던데요. 누가 나랑 얘기하면서 좀 이렇게 싸움을 걸어와야 나도 아니요 그러고 얘기할 것 같은데 그런 게 없었던데요. 네. 그리고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지난주 결단은 우리들 스스로에게 향한 결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이 아닌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관철시키고 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건 주님의 뜻이 아니지 하고 결심하는 그런 목적이 지난주 결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 주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시고 자꾸 주님 손을 여러분들 손 위에 포개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손을 주님 손 위에 포개시려고 노력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7장 1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아멘. 아멘. 세상에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을 이렇게 보면 행복한 일보다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이 생각이 더 많이 납니다. 어떤 사람은 병 때문에 힘들어하죠. 건강 때문에 이제 막 고통스러워하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관계성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특별하게 무엇 때문에 힘든 그런 경우들 말고도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지나가는 그런 어려움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인생의 가장 큰 고비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주관적으로 느끼기에는 이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그런 위기라는 거예요. 첫 번째, 사춘기라는 거예요. 사춘기는 우리의 정체성의 혼란의 시기가 이제 찾아오죠. 정립이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 근데 예전에는 중학교 1, 2학년 되면 사춘기라 그랬는데 지금은 초등학교 5학년 때 이미 사춘기가 온대요. 그러니까 아이들 그 성장도 굉장히 빠르고 생각도 굉장히 빠르고 어렸을 때 접하는 정보의 양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정체성의 혼란 시기, 사춘기.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은 사춘기를 겪지도 않았어. 아니, 사춘기를 겪었는데 여러분들에게 표현을 안 하고 그렇게 넘어간 자녀들은 아주 훌륭한 자녀들이에요. 두 번째, 고3. 자신의 성취에 도전하는 첫 번째 시기라는 거죠. 고3들은 공부한 놈들도 힘들지만 공부 안 한 놈들도 힘들어요. 그냥 고3이 힘들어요. 고3이. 네. 고3이라는 시기를 이렇게 잘 지나가야 되죠. 어떤 자녀는 재수를 해요. 그러면은 온 가족이 고3 시기를 2번 맞이하는 거예요. 삼수를 하면 3번 맞이하는 거고, 계속 그렇게. 자녀가 둘인데 둘 다 재수를 하면 그럼 이제 4년 동안 고3이 되는 거죠. 세 번째, 갱년기가 다가옵니다. 갱년기가 사춘기보다 세요, 약해요? 세요. 갱년기. 우리 호르몬이 변화하는 시기. 덥다 더워.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죠? 덥다 더워. 막 밖에 막 바람 부는 데서 부채질하고. 이 시기가 언제쯤 오냐면 제가 장가 갈 때쯤 되니까 저희 엄마가 막 밖에 바람 부는데 부채질을 하고 있는 게 집에서 덥다 더워 막 이러고 막 이러고 엄마들이 이제 그 시기가 되는 게 그 호르몬의 변화의 시기. 사춘기보다 이 갱년기가 훨씬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남성분들은 갱년기 때 잘해드려야 돼요. 잘 모셔야 돼요. 그때 아셨죠? 갱년기 때 잘 모셔야 돼요. 네 번째, 요건 이제 남자분들한테 해당되는 그런 건데 권태기라는 권태기는 뭐냐면 무기력의 시기예요. 어떤 분들은 이제 권태기가 부부 사이에 소원해지고 이런 걸 권태기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그것도 권태기지만 권태기라는 게 이제 무력의 시기예요. 무기력의 시기예요. 귀찮아지면 다 귀찮아져요. 모든 게 회사 가는 것도 귀찮고 의욕이 떨어져요. 교회 오는 것도 귀찮고 다 귀찮아져. 설레임과 기대가 사라지는 그 시기가 바로 이 권태기라는 거죠.
이때는 뭐가 생기냐면 관계의 위기들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아유 다 귀찮아 이렇게 그냥 가만히 표현하는 건데 상대방은 내가 귀찮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가족들한테도 뭐 내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누군가는 우리 아빠가 책임감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내 남편이 책임감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런 권태기가 또 찾아온다는 거죠. 다섯 번째, 은퇴의 시기라는 거죠. 은퇴 시기. 은퇴 시기가 이제 뭐 그 학문적으로는 소셜 데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기능을 다한 시기.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기능을 다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은퇴를, 나는 더 일할 수 있는데 은퇴를 시키니까 마음이 이렇게 굉장히 자격지심도 생기고 허무하기도 하고, 또 뭐가 생겨요? 섭섭하기. 다 섭섭해. 그냥 은퇴하고 나면 다 섭섭해. 아들 새끼들 무시하는 것 같고 그런 상실감이라는 게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 그때 굉장히 큰 위기를 겪게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시기를 안 겪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안 겪는 사람이 없어요. 다 겪어요. 근데 누구는 조금 더 아프게 지나가고 누구는 조금 덜 아프게 지나가고 이런 차이가 있긴 있다는 거죠. 이러한 인생의 과정은 크리스찬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으로서 이 인생의 위기의 과정들을 잘 겪고 나면 누군가가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용기를 줄 수 있고, 그리고 어떤 때 이런 때에는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견뎌내야 하는가 이런 가이드라인들을 제공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위기의 시기에는 나도 날 잘 몰라. 나도 날 몰라. 갑자기 내가 어떤 일을 할지, 내가 어떤 상황들을 막 이렇게 벌일지 이런 거 컨트롤이 잘 안 되는 시기가 바로 우리 인생의 위기 시기입니다. 좌절하기도 하고 누군가에 기대고 싶기도 한데 기대는 게 자존심도 상하기도 하고, 또 누가 나를 이렇게 받쳐주고 그럴 사람이 있긴 하겠어요.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데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갑자기 막 그런 게 있어요. 막 옥상에서 뛰어내리고 싶고 막 인생 포기하고 싶고 이런 생각들이 다가올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위기의 시기에는 어떻게 견뎌나가는 게 좋겠습니까?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견뎌나가야겠어요? 우리 인생을 말씀으로 묵상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말씀으로 묵상하는 게 중요하다. 이 굉장히 티피컬하죠. 목사님이 하신 얘기, 그죠? 이거 제가 한 얘기 아니래요. 칼빈이 한 얘기예요. 말씀 묵상이라는 건 뭐냐면 나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본 일이 묵상이라고, 말씀 묵상이라고 칼빈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바라보기에는 어때요? 미약하고 나약하고 나를 보면 좀 부족하고 좀 이렇게 뭔가 모질라 보이고 막 저도 그래요. 저도 막 설교하고 나면은 그러면 이 얘기 하지 말 걸,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러고 설교하고 나면 다른 목사님들은 설교 잘하는데 왜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될까 막 그러고 고민하고 막 그래요. 생각하기에 너무너무 부족해 보이고 나약해 보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보신 눈은 내가 나를 보는 눈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눈은 절대로 미약하게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고귀하게 생각하셔서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기의 아들을 저 수치스러운 나무 십자가에 매다시는 그런 작업을 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위해서 그 누구보다도 큰 희생을 치르신 분이죠. 우리의 구원이 공짜로 얻게 된다고 주님만 고백하면 구원받는다 그래가지고 누가 희생을 안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은 엄청난 희생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허락하신 거예요. 저는 그래요. 저는 여기 우리 원로 장로님들도 계신데 저 어렸을 때 좀 천덕꾸러기, 막 장난꾸러기, 막 저거 저대로 그냥 놔둬도 되나, 저거 목사 아들이라고 그냥 가만 냅둬도 되나, 막 이런
그렇게 까불고 막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저도 저희 엄마가 보기에는 장점이 보이는 거예요. 다른 장점은 누가 아멘 하셨어요? 네, 좋아. 네. 누가 다른 장점은 별로 없는데 근데 우리 엄마는 항상 나한테 정국이는 착하다고. 어? 엄마의 눈으로 보면은 장점이 하나도 없는데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저희 엄마 눈에는 얘는 착하다는 그런 것도 장점으로 보니 착하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그리고 장점 없는 뭐 특징 없는 그런 사람들한테 칭찬하기 제일 좋은 게 그래도 착해 이게 제일 그런 거 아니야? 내 새끼는 자랑할 게 없는데 그래도 특별히 자랑할 건 없어도 착해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엄마한테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지금 목사하고 있는 거야 지금. 계속 착하다. 착하지 않으려고 그래. 삐뚤어질 테다 그래도 우리 전국인 착하니까 막 이래.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을 볼 때는 굉장히 부족해 보일 수도 있어요. 또 여러분들 스스로의 건강을 생각하면 나약해 보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경제 상황을 보면 왜 이렇게 부족해? 난 이게 능력이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거 말고 묵상을 하게 되면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게 돼서 여러분들의 진가를 발견하게 된다니까요. 묵상을 열심히 하세요. 우리 옆에 분에게 묵상 열심히 합시다. 시작. 네. 오늘 에스겔서에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이 환상 중에 뭔가를 보게 되죠. 성전으로 이끌려가 가지고 그리고 환상을 보는데 어떤 환상이냐면 성전이 거기 있는데 성전 동편으로 물이 스물스물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 물이 처음에는 쪼로록 이렇게 흐르는 물이었는데 동쪽의 문지방으로 흘러나와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남쪽으로 흘러내리는데 여러분들 물이 그 당시에는 뭘 상징하는 거죠? 물은 생명을 상징해요. 물이 없으면 죽어요, 그죠? 생명을 상징하는 게 물인데 성전에서 생명력이 흘러나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가장 큰 기능 중에 하나가 뭐죠? 말씀이에요, 말씀. 천주교랑 기독교랑 다른 이유가 여기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천주교는 의식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천주교에는 신부가 다른 신부가 와도 상관이 없어. 왜? 의식이 중요하니까. 근데 교회는 어때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 전하는 목사가 꼴보기 싫으면 교회에 남아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이 중요한 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이 되어서 우리 인생 가운데도 흘러내린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면 제가 물론 부족함도 많고 또 가끔은 제 개인적인 그런 사고나 아니면은 뭐 이런 철학 같은 것들 그런 것들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도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주님이 다 지워주실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사실은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말씀 전하는 게 말씀. 말씀. 근데 이거를 말씀을 그냥 먹으면 목이 뻣뻣해.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뭐 예화도 들려주면서 뭐 비유도 해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잖아요.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 이게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 물줄기라는 거죠. 물줄기. 네. 그가 나를 데리고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린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그러니까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 바다의 물을 이야기하는 사해를 이야기하는 게 사해. 사해가 여러분 소금 사자 사해가 아니에요. 사해가 죽을 사자 사해예요. 죽은 바다에 죽은 바다. 척박한 땅 아라바를 통해서 죽은 바다로 흘러내리는데 의미상으로는 생명력을 잃어버린 말라버린 땅들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그 말라버린 땅들, 죽음을 의미하는 곳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나가는 대로 생명력을 얻게 된다. 아멘?
처음에 이게 쫄쫄쫄쫄 흐르더니 1천척을 가서 재보니까 1천척이 뭐예요? 1천척. 삼척동자가 요만한 게 삼척동자 아니에요? 1척이 30cm 정도? 예. 1천척이라 그러면 한 300m 정도, 300m 정도 가서 재봤더니 발목 깊이에 쫄쫄쫄 흐르던 물이 어느새 이렇게 물이 돼가지고 발목 깊이에 이렇게 물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 1천척쯤 가가지고 300m쯤 가가지고 재봤더니 이 발목 요 장단지 정도 이르는 그런 물이 됐대요. 다시 1천척을 가서 재보니까 여기까지 흐르던 물이 허리까지. 다시 1천척을 가서 재보니까 허리까지 이르던 물이 건널 수 없는 강이 됐다. 어마어마한 물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신앙, 우리의 신앙도 시간이 갈수록 더 깊은 은혜의 강에 머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있는 내용,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이 말씀의 강물, 생명의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인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그 말씀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생명이 살고 고기가 다시 생겨난대요. 큰 고기가 바닷물 고기가 생겨난대요. 생명력이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 강물이 흘러가기 때문에. 이 강물이 흘러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런 생명력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 생명력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울하고 좌절하는 사람들한테 자꾸 이렇게 말씀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런 이유가 뭐예요? 헐랭이 짓 하는 거 이게? 아니야. 우린 잘 모르지만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은 스스로 운동력 있고 살아있어서 우리들의 심령, 골수, 관절까지 찔러 쪼개면. 아멘. 말씀은 그냥 스스로 운동력이 있대요. 살아있대요. 말씀은 그냥 꿈틀거리는 거야. 말씀은 스스로 우리가 살리는 게 아니야. 말씀 그냥 살아있는 거야. 그 생명력이 들어가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를 그냥 헐랭이를 생각하지 말아요. 예배를. 왜?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들어가면 엄청난 일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놀라운 일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오늘 에스겔서가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첫 번째, 희년의 생명력을 전하는 성도들. 우리들에게 희년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라는 거예요. 생명력을 전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그곳이 메마른 땅이고 비옥한 땅이고 이렇게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잘난 놈이고 못난 놈이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살인자고 아니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력의 역사는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 움직이시고 생명력을 전해주는 그런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이 흘러가는 곳에 어떤 일들이 생겨요?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들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들이 떠나가고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 거예요. 생명력의 역사가 그런 거예요. 그럼 성경이 암시하고 있는 생명력이 없는 땅과 죽은 땅들이 어디예요? 죄의 권세에 묶여 사는 우리들이 사는 곳. 우리들의 존재, 죄의 권세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묶여 사는 우리들,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흘러 들어오면 우리가 그 생명력으로 인해서 다시 태어나는 거죠. 우리에게 묶여있는, 우리를 묶어놓는 모든 죽음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뜻하는 겁니다. 거기에 말씀의 강력한 성령의 인치심이 임하게 되면 죄의 권세가 도망가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 희년의 죽음으로부터 자유한 생명력을 다시 얻게 된 성도들이 되었다. 다시 태어난다. 교회가 뭐예요?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 죄와 죽음으로 얼룩진 우리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오면 죄로부터 자유를 선포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물이 흘러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데, 이걸 누가 흘려보낼 거야? 누가 운반책이 되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세상에 전달될 턱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크리스천들로 살면 교회 밖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갈 리가 없잖아요. 교회 밖에서도 크리스천으로 살아야죠. 그죠? 운반책이 누구예요? 누가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간증을 할 겁니까? 우리들이라니, 우리들. 우리가 그 일들을 맡아서 해요.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세상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간증하고 고백하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생명력이 누구를 통해서 전해진다? 나를 통해서 전해진다. 나. 아멘? 네,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복음이 전해진다? 안 전해진다. 예수님은 항상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에게 고백하게 하셨어요. 간증을 하게 하세요.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어. 누가 내 몸을 만진 거야? 예수님 물어보세요. 그럼 예수님이 몰라서 물어보셨을까요? 예수님 다 아시죠? 다 아시죠? 누가 혈루병 여인이 만진 거 예수님 모르시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누군지 네 입으로 고백해. 네 입으로 말해봐. 이게 간증이에요. 이게 간증. 그리고 이 간증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단단해지고 교회가 단단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아멘? 두 번째, 희년의 풍성함을 누리는 성도들. 희년의 풍성함을 누리는 성도들.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인까지 금을 치는 것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먹고 사는 그 풍요로운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먹고 사는 풍요로움을 누리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다. 물론 비참하게 살면서 주님 잘 모시는 것도 그것도 멋있어요. 그것도 은혜로워 보여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살고 싶어요? 아니면은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막 먹여가면서 막 그러고 살고 싶어요? 첫 번째 거야, 두 번째 거야? 두 번째 거. 왜? 첫 번째 걸로 살아도 괜찮지 않아? 비참하게 막 힘겹게 살면서 주님만 붙들고 막 이렇게? 그것도 괜찮아요. 그것도 좋은 삶이에요. 근데 그것보다는 저는 목사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좀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먹이고 어디 가면은 막 어떡하지? 한 명 더 붙으면 해장국에 8,000원어치 더 드는데 막 이런 걱정 그런 거 말고 다 와 먹을 만큼 한번 먹어봐. 배 터지게 먹어봐. 어디까지 먹나 보자. 막 이런 성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기왕이면 매일매일의 만나와 매출하기를 경험하는 그런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많았으면 좋겠다고요. 흐르는 강물 주변으로 각종 나무가 선대요. 각종 나무가. 그리고 그 나무들마다 열매를 맺는데요. 열매. 보세요.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잎이 시들지 않는다는 얘기 뭘까요? 여러분들 겨울철에 나무들 보셨어요? 잎이 없으면 어때 보여요? 앙상해 보이고 좀 불쌍해 보이고 안쓰러워 보이고. 그렇죠? 근데 잎이 많은 나무, 여름철의 나무들 봐요. 잎이 막 무성하고 막 파릇파릇하고 이거는 어때요? 보기에도 좋지. 야 누가 봐도 생명력이 넘쳐요. 저 나무는 살아 있어. 막 이렇게. 여러분 여기 은행 같은 경우 엊그저께 보니까 그 은행을 포크레인으로 이렇게 털고 있더라고. 포크레인으로 털고. 이거 환경운동가들이 뭐라고 안 하나? 나무를 잎사귀를 털려고 포크레인으로 이걸 털고 있어? 그거는 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자연적으로 이렇게 사람이 손으로 흔드는 거야. 포크레인으로 흔들고 있는 거.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은행나무에도 시기에 안 맞게 막
그 저기가 생기고 그러면은 단풍이 생기고 그러면 보기가 힘들어요. 근데 파란 나무, 잎사귀가 파란 나무들, 이게 얼마나 생명력 있게 보이는 거예요. 전 요즘에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고 다니는데, 근데 그 사람들 한마디에, 내가 누구를 만나냐, 그 사람 한마디에 그 사람의 인생이 막 보이는 거야. 한마디를 했는데 엄청 세련돼, 막 세련되고 엄청 겸손하고 은혜롭고 그냥 예수의 향기가 막 스물스물 나는 거야. 너무너무 멋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대단하게 막 자랑을 해. 막 내가 말이야 막 엄청나게 자랑을 하는데 싼 티가 나. 그런 사람들이 있어. 막 입에 그냥 엄청난 대단한, 내가 이룬 게 이만큼이고 저만큼, 막 이렇게 입에서 구린내가 나. 막 말 한마디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표현된다. 잎이 시들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예요. 잎이 시들지 않는다. 세상 앞에서 표현되어지는 당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앞에서 표현되어진 당신, 생명력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들. 그리고 달마다 새 열매를 누린답니다. 달마다. 여러분들 열매는 달마다 나는 거예요? 아니면은 해마다 나는 거예요? 해마다 나는 거지. 예? 뭐 저쪽 중동에는 뭐 조금 더 빠르게 뭐 1년에 이모작도 하고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근데 열매는 해마다 나는 건데 달마다 누린대요. 달마다 새 열매라는 의미는 늘 넉넉하게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늘 넉넉하게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만나와 매출하기, 생각해 보세요. 만나와 매출하기 대단한 이유는 그거예요. 만나와 매출, 그걸 어떻게 40년 동안 하나님이 매일 꿀 섞은 거를, 과자 같은 걸 하늘에서 내려주시고, 그리고 매출하기도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히 만드셔야 돼. 그만큼 40년 동안 매일매일 먹게 해주신 거예요. 만나와 매출하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꿀 섞은 거하고 고기를 맨날 먹는데 당뇨병도 안 걸리고 그러고 살게 하신 거예요. 하나. 얼마나 은혜가 넘쳐요. 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풍성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풍성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저한테 뭐 콩고물이 떨어지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누가 저보고 세속적인 목사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그런 세속적인 목사는 될만해. 왜? 세속적인 목사가 어쩌면 진짜 목사일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하나님 우리한테 뭐라 그랬냐면, 너랑 같이 사는 양떼를 돌봐. 양떼 털이 윤기 나게 하고, 양떼 젖도 짜주고, 양떼 상처 있으면 상처도 치유해주고, 이게 우리한테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에, 여러분들 사촌들도, 여러분들이 땅 사고 부자 되면 사촌들도 배 아파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잘 되는 거고 배 안 아파할 사람 누구 있어요? 누구예요? 담임 목사밖에 없다고. 담임 목사가. 아멘? 아멘. 아니,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풍요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당신들이 잘 되는 거 좋아할 사람 세상에 몇 명,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진짜 여러분들 위한 사람이에요. 이해 관계없이 당신만큼이나 당신이 잘 된 일에 춤추고 기뻐하는 사람 있으면은 저보다 더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나야 뭐 하나님이 분깃이 없는, 땅도 안 준 레이지파로 그렇게 했으니까 여러분들하고 같이 사는, 우리 성도들이 잘 되는 것만큼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 여러분 잘 되는 거 가지고 자랑할 사람이 누가 있어? 저 말고 더 있냐고. 우리 목사들 모이면 무슨 얘기 하는지 아세요? 우리 성도 중에 암덩어리, 이만한 암덩어리가 빠져나갔어, 뭐 이런 자랑들해요. 우리 성도들 중에, 야, 걔는 예배 잘 드리더니 주식했는데 대박 터졌어, 막 이런 거 목사들끼리 얘기하면. 근데 나는 맨날 얘기할 거리가 없어가지고 주둥이 이렇게 꼭 다물고 이렇게 살아야겠냐고. 우리 성도들 막 복권 당첨되고 막 이러고. 그런 건 아니야? 복권은 아니야? 그래 열심히 일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막 간증하는 그런 역사들 막 얘기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희년에 주시는 풍요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누가 나보고 저 목사 세속적이고 상관없어요. 상관없어. 뭐 우리 아빠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성도들이 복 받는 데 있어서는 그냥 물불 안 가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막 뛰어댕길 거야. 세 번째, 희년의 치유를 받는 성도들. 희년의 치유를.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 강 좌우에 이렇게 수많은 나무들의 잎사귀가 다 약재료가 된대요. 하나님이 내리신 치유의 역사가 성도들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희년의 은혜 중에 살아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까지, 여러분들의 몸에 있는 상처까지 모든 것들이 치유가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헤어졌던 가족들이 돌아오죠. 희년에 헤어졌던 가족들이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그 가족들이 돌아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의미가 뭐예요? 잃어버린 자기의 자아를 찾고 자기의 인간의 존엄성을 찾고 자기의 권리를 찾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죠? 에? 육체적인 치유도 일어나지만 우리가 가슴 아파하는 그런 모든 일들도 치유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남겨진 그런 생각들 그거 아파하면서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들 쳐낼 건 쳐내야 돼. 인생에 정리해야 될 건 정리해야 돼요. 여러분들 붙들고 있는 것, 여러분들 괴롭히는 것들, 여러분들에게 해코지 하는 것들, 그 아픔의 모든 것들을 쳐낼 용기가 있어요. 왜 가시를 품고 사는 거예요? 왜 가시를 품고 살아? 막 피를 철철 흘리면서도 이건 내 사명이라고 막 이렇게 가시를 품고 사는 그런 성도들도 있어요. 그런 관계성들에서 뛰어나오라고요. 뛰어나오는 게 이게 치유의 시작이에요. 여러분들이 목사예요? 왜 피를 철철 흘리면서 가시를 품고 있어? 그런 거 아니에요. 목사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맡기셨으니까 저 모질란 거 저거 내가 품지 않으면 다른 교회 가가지고 다른 목사 힘들게 하고 막 이런 생각하면서 품고 있는 거야 우리는. 여러분들 목사도 아니잖아요. 그런 관계성들은 포기해. 잘라 용기 있게 잘라버리라고. 정리하라고. 용서? 정말 할 수 있어? 용서? 웃기지 마. 무슨 용서를 해? 용서하는 척하는 거지. 그런 피해요. 그 사람, 그 상황, 그 관계성들을 피해서 도망가란 말이야. 생산적으로 희년의 치유를 위해서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해서 누구도 비난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선택에 대해서 누구도 비난하지 않아요. 그게 치유고 그게 상처 회복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웃었으면 좋겠어. 제가 용환 목사라 그랬죠. 저는 여러분들 이렇게 걸어갈 때 그 뒤에서 보면은 머리가 막 헝클어진 머리가 보여. 문제가 있구나. 용환 목사니까.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강이 여러분들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번째, 짐벌과 갯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성도들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짐벌과 갯벌. 짐벌과 갯벌의 의미가 뭐냐면 짐벌과 갯벌은 변하지 않는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무리 생명력이 흘러넘쳐도 변하지가 않는 땅이 있어요. 그걸 성경에서 짐벌과 갯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인생에 변화가 없는 성도들.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인생에 변화가 없어. 변화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의지가 없어. 얼마나 교만한 거야? 얼마나 교만한 거야? 말씀을 들어도 별로 그렇게 의미 있게 받아들이질 않아요. 보세요. 에스겔서에 그 짐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겁니다. 아니 은혜의 강줄기가 계속 흘러내리는데 그런데 그 은혜의 강줄기 속에 있는데 그 땅이 진벌과 갯벌로 그대로 남아있대요. 왜 진벌과 갯벌이 될까요? 생명력을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질 못해요. 다 가둬두고 이기적인 신앙생활, 거룩한 척 신앙생활, 자기의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폐쇄적이에요. 사람이. 신앙이 폐쇄적이야. 그러니까 생명력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왜? 흘려보내지 않으니까.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으니까. 은혜를 흘려보내야 되는데, 은혜의 강줄기를 흘려보내야 되는데 이 생명력을 붙들고 흘려보내지 않는 사람들, 진벌과 갯벌, 공동체를 망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공동체를 망치는 사람, 자기의에 빠진 사람, 혼자 거룩한 척하는 사람들.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예배 시간에 졸고 그러는 사람들 좋아요. 제가 깨워드리긴 하지만 졸고 그러는 사람들 좋아요. 왜? 그분들은 늘 죄진 마음으로 절 만나면 은혜 받았습니다. 그걸 인사하거든. 응? 근데 예배 시간 눈 똑바로 뜨고 막 아멘 뭐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 혼자 거룩한 척하는 사람들. 거룩의 모양은 있는데 거룩의 능력은 없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배드린 척, 주님을 경외한 척 이렇게 사는데 삶에는 증거가 없는 사람들, 능력이 없는 사람들, 혼자 은혜 받은 척하는 사람들, 자기에 빠져가지고 은혜는 혼자 다 받았는데 밖에 나가서 표현되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고 교회 안에 크리스찬으로 사는 사람들, 혼자 순종하는 척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또 목사님께 순종하고 그런 척하고 이건 그냥 다 그냥 막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허세뿐이지, 겉으로 보이는 것뿐이지 진심은 그렇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척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우리 위선적인 일들, 그런 일들을 보고 우리 무슨 척한다 그러는데, 저 예전에 저희 장모님이 저 장가 올 때 해주신 금목걸이 말고 우리 성도님 중에 지금 우리 교회 안 다니는데, 안 다니니까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중에 저한테 금목걸이를, 이렇게 두꺼운 금목걸이를 선물해 주신 분이 계세요. 이렇게 두꺼워요. 그거를 하고 다녔어요. 하고 다니다가 때가 끼잖아. 그래서 저기다가 그 금방에다가 한번 닦아달라고, 반짝반짝 닦아달라고 그걸 보냈는데, 그거 가져왔는데 금목걸이가 아니라 구리목걸이가 된 거야. 겉에 이렇게 도금한 거, 그런 걸 선물 주신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좋은 거 주셨다고 막 이렇게 얘기할 때는 아무 얘기 안 하고 있다가 그냥 순금 준 척하고 있다가 말이야. 진벌과 갯벌, 위선적인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은혜를 흘려보낸 사람, 말씀을 들으면 변화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세요.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도 여러분들을 바꿔놓을 수가 없어요. 스스로 움직이는 사람이 되세요. 우리가 희년에 큰 의미를 두는 것은 비단 병고침의 역사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희년의 가장 큰 의미는 자유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자유. 어떤 자유예요? 죄에서의 자유. 아멘? 이게 가장 큰 희년의 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에도 이 희년의 강줄기가 마르지 않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이번 한 주간 이 희년의 강이 세차게 흐르기를, 힘차게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하시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로 유학을 갔잖아요. 시골로 유학 갔을 때 동네를 가로지르는 강이 있었어요. 저희 동네는 저쪽 위쪽에 원당이라는 데부터 또 다수 거쳐서 임하까지 이렇게 굽이쳐가지고 흐르는 강이 있었어요. 근데 비가 많이 올 때 우리 뭐죠? 장마 때는 강줄기가 엄청나게 세지는 게 물줄기가 엄청나게 세지는 거예요. 강물이 굉장히 세게 흘러가요. 막 흙탕물 강물. 그 해에는 이게 강줄기가 너무 세가지고 송어장이 터진 거야 그냥. 송어장이. 그래서 우리 막 족대 가지고 송어 잡으러 막 가고 막 그랬어요.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몰라요. 흙탕물, 강물, 장마 때 강물 뭐 이런 거. 근데 그렇게 세차게 흘러가는 물에 사람이 한 명 빠졌다. 사람이 한 명 빠지니까 사람들 막 걱정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근데 우리 동네에 벙어리 바보 아저씨가 있는데 말을 못해요. 벙어리 바보 아저씨. 왜 벙어리 바보라 그러냐면 밤마다 맨날 집 돌아다니면서 다른 집 가가지고 술 취해가지고 댕기고 근데 말을 못해요. 벙어리 바보 아저씨가 갑자기 뛰어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막 구해낸 거예요. 물론 저도 그때 중1 때였으니까 제가 YMC 돌고래방까지 이제 수료를 했어도 제가 그 강물에 뛰어들지 못하겠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벙어리 바보같이 건져낸 거 아찔했는데 얼마나 다행인 순간이에요. 이 강물, 사람이 건너지 못할 강물이라는 것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모든 걸 정화를 시켜요. 여러분들 인생에 쓰레기 같은 잔재들이 막 이렇게 인생 가운데 있잖아요. 그리고 과거에 대한 막 집착하는 것들,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인생에 남아 있을지라도 이 은혜의 강줄기가, 희년의 강줄기가 세차게 흐르고 나면 이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씻기고도 남는다고요. 우리를 변화시키고도 남음이 있다고요. 희년의 은혜가 남의 희년의 은혜가 아니라 당신의 희년의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에 풍성한 희년의 은혜, 치유의 은혜, 치유. 몸 말고 몸도 몸이지만 마음 치유되는 마음의 치유에 그리고 풍성함이 있기를. 짐벌과 갯벌은 우리의 단어가 아니에요. 풍성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주 결단은 이런 거예요. 은혜의 강물을 흘려보내겠습니다. 내가 이거 붙들고 앉아가지고 거룩한 척하고 있다가 짐벌 갯벌 뭐 이런 거 되지 말고 죽은 땅 되지 말고 나에게 온 은혜 흘려보내세요. 흘려보내세요. 나에게 온 은혜 흘려보내는 일들. 전 요새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해요. 우리 장로님들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선교원금을 강요하는 건 아닌데 선교원금들 하시고 이런저런 것들로 누군가를 도와주시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몰라요. 먹고 살만하면 선교지에 신경 쓰는 게 성도들이 해야 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들 선교지 가면은 예수가 복음인지 아세요? 아니에요. 그들에겐 빵이 복음이에요. 빵이 복음이에요. 빵 사이에 예수 껴가지고 주는 거예요. 빵 사이에. 말씀 들으라 그러면 안 와요. 빵 준다 그러면 와요. 빵 사이에 예수 껴가지고 주는 거예요. 이 여러분들이 은혜를 흘려 보내야지. 그래야 진정한 이 희년의 의미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 은혜를 흘려 보내는 그런 일.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한 명 더 같이 먹으면 해장국값 8,000원 더 드는데 막 이런 거 하지 말고 넉넉하게 베푸는 그런 삶. 아시죠? 혹시 결단되시면 가슴에 손을 이렇게 들이셔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결단 찬양은 좀 신나는 겁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죠.
박수 치면서 저 바다보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한 번 더.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저 바다보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목소리로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임마누엘 재단에 이 신년의 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신년의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임마누엘 재단에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한 자유의 역사가, 노인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임마누엘 재단의 이 신년의 해를 맞이하여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건강 가운데, 우리의 세월 가운데 다가오는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게 하시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치유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하니 우리의 삶은 이곳저곳에 쓰레기가 많이 놓여진 그런 삶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기보다 우리의 의를 자랑하는, 우리의 자랑거리들을 세상에 펼쳐놓는 그런 입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희년의 강이 흐를 때에 우리의 의들이 사라지고 우리의 묶인 것들이 다 풀려나며 우리의 붙잡혀 있는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임마누엘 재단이 희년을 노래하오니 이 희년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나아가는 성도들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신 간증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희년의 강이 흐를 때 짐벌과 갯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을 잘 흘려보내며 주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며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들이 고민하고 그리고 살아가면서 결단해야 할 이 은혜를 우리에게서 흘려보내겠다고 하는 결단 주님께서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주님의 은혜로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말로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위해 자기 아들 가장 큰 대가를 치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주님 붙들고 이 희년의 강물을 계속 우리 가슴속에 흘려보내게 하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예배드린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성도들의 생활 가운데,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성도들의 자손들 가운데, 해외 선교제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의 가정 가운데, 선교사님들의 건강 가운데, 선교제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해외 나가 있는 성도들, 유학 중인 우리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우리 아들 딸들 가운데, 그리고 지금도 힘들고 어렵지만 이 고통스러운 과정 중에도 주님 잃지 않고 주님 붙들고 공군 붙어하는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 예배를 그리워하는 우리 임마누엘 모든 환우들 가운데, 찬양한 천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계속 희년의 강이 흐르게 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레스 임마누엘.